오늘은 소일인문답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세상의 모든 일을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무엇에도 간섭받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지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에게 행복한 일로 찾아올 수 있지만 때로 불행한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이 서로 교차해 이리저리 나 있는 것처럼 세상의 허다한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을 진행하시거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계획대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행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작정 가운데는 시간과 수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정에는 언제 이 일을 이룰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활용할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른 무엇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빌라도나 가룟유다와 같은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 집사와 같이 선한 이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쓰임받는 것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라는 이유는 작정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기 계획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말씀과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하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피조물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로 작정과 계획의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른 신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작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겠지라는 마음에서 신자의 의무와 책임을 버립니다. 이런 이들은 신자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의무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갖지 않고 허송세월 시간과 은사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감추어진 일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엿볼 수 없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모든 신비를 다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곧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곧 신자들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자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때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부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의 소원과 뜻을 우선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계획이 부응하고 크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순복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순풍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맞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대한 의심과 반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신앙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불신이 자신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작정에 대해 몇 가지 의심과 불신이 싹틀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겠네라는 의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함께 많은 원수를 허락하시어 그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작정하신 일 중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잘못하고 계시고 자신은 하나님보다 낫다는 양 불평하고 수군대지 마십시오. 교회이든 가정이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적은 없습니다. 셋째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세상에 죄가 가득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 무서울 정도로 험악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졌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으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죄와 죄의 결과로 찾아온 비참한 일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벌어진 일은 맞지만 그 책임과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라고 교훈한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 아래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